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본문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물어보면 예수님은 안 믿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산헤드린, 즉 공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체포되어서 핍박받는 자리에 여러 번 섰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하 사람 어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오직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래서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우리를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제자의 특징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제자란, 정말 진정한 제자란 자신이 스승으로, 자신이 구원자로, 자신이 왕으로 따르는 그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말은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찡그리면 제자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합니다. 더 배우고 싶어합니다.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르려고 애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를 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 알고 싶죠. 그런데요, 우리는 아멘으로 정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베드로의 유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참된 소원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끝 되었다라는 잘못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 그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Gospels, 복음서, 사복음서에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해서 무슨 복음서라고 합니까?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공관복음. 그 보는 눈이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이 같으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해서 더 포커스를 두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같은 복음서고 사복음서 속에 있지만 요한복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은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다는 그가 누구신가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에도 많은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런 많은 사역들, 많은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한 보조 교재로서 쓰기 위해서 그 사역과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모든 것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서 그를 믿도록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감사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요한이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말씀으로 주일 설교 본문을 삼습니다. 우리 교회가 헌습을 하는 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한다면 무한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더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펴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세상은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부터 말합니다. 그건 역사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중심으로 이제 계산해가지고 BC와 AD가 구분되었는데 그 계산이 좀 잘못되어서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는 한 BC 4년경에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시간일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BC와 AD 자체가 구분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죠?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그건 참 쉬워서 좋아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AD는 뭡니까? After 뭐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그 말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또 헷갈리게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해, year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즉 출생과 어떻게 살아가셨음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바른 신앙의 내용입니다. 컨텐츠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의 기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요한복음을 딱 펴면서 우리는 어떤 충격을 받게 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남으로부터 그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존재가 시작된 그런 분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선포하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하는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놀랍게도 창세기와 동일한 시점을 언급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초반부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동일합니다. 시점이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땅에 처음 하나님께서 액션을 하신 그 창조의 때와 같은 시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오실 때 이름을 예수라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즉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셨습니다. 만물이 창조되어 존재하기 시작한 이 태초, in the beginning, 이런 이 시간의 시작에 이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말은 단수로 표현됩니까? 복수로 표현되어야 하는 표현입니까? 복수죠. together, 함께. 즉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는 위격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뒤섞지 마십시오. 이단 중에 아주 사악한 이단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지 구약 때는 아버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아들이고 이제 성찬하셨으니까 성령이지,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독립돼 계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정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아주 쉽게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건 100% 이단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이 기승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것을 깨기 위해서. 잠언 8장 22절과 23절 보면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참 놀랍게도 지혜에 관하여 말하는데 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정확히 이해되는 표현들입니다.
잠언 8장 22절과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건 지혜가 자신을 하는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표현하시는 것처럼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 안에도 이미 선명하게 그 아들의 존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in the beginning 엘로힘, 하나님의 복수로 쓰이는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첫 문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함께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독립된 존재이며 그러나 완전히 함께 계신 분이시라고.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정도 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약간 머리가 돌기 시작합니다. 아니, 앞에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뒤에 또 하나님이라고 말해. 자, 우리는 정확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니라. 명확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내용, 우리가 내가 만들겠다가 이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은 창세기 설교하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거룩함과 선과 공의와 이러한 것들의 표현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훼손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 안에서 회복이 됩니까?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로고스라는 이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되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말씀이 독립되어 있다라는 이 표현을 아주 쉽게 이해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독자적인 위격, person, 우리가 사람이라는 표현을 말할 때 person이 아니라 three persons라고 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위로서 계신다 할 때 pers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독자적인 위격이시며 substance, 실체이십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본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이 마지막 밤에 아버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모든 능력과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에서 다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receive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완전히 이해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알아집니다. 믿으면 고백합니다. 믿으면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내 경험의 필터, 그 헛된 사상들의 필터를 버려야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여지며 믿어지며 알아지며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고 출발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어떤 진리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 그 아들이시며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한 대로 되어진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해주겠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압니다. 사람의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데 인간의 말은 변한다는 겁니다. 각색되고 왜곡되고. 그래서 한번 우리 뭐 그런 게임 많이 하잖아요. 10명 쭉 세워놓고 여기에 첫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뒤에 가서는 이상한 말 나오지 않습니까? 한글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얼마큼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이 시대를 예견한 말이 될 줄이야.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아니라 말리, 수억 마리도 그냥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은 언제나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덧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한 말이 이상한 말이 되어서 나를 치는 그런 무서운 무기로 돌아올 때도 많고, 선한 의도로 말했는데 얼마나 왜곡되어지는지 뭐 그런 경험 최소 한두 번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말의 속성이기보다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간의 말들은 사라지고 시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But the word about God will stand forever. 말씀하신 그대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까? 변치 않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 모든 뜻하심과 실행하심에서 완벽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항상 하십시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문제 없습니다. 말씀은 문제 없습니다. 왜곡하고 각색하는 우리가 문제이지 말씀은 변함없고 말씀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영원토록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무엇 때문에 영원합니까? 우리가 나 예수 믿어요라는 이 고백 한마디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천국 가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 계셔서 영원히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이유가 되신 분이 살아계셔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과거나 그 뒷시간들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the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두 번째 이것을 기억합시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봅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에 관한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입니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것대로 되었다. 말씀이 매일 반복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하시니 나뉘어졌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땅이 풀과 채소와 과실수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과 그대로 되어짐의 이 반복이었습니다. 6일째까지. 그러나 6일째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형상대로 빚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만큼은 다른 생명체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그런 축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 자,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하겠습니까? 안 믿는 게 비정상이에요. 믿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영생을 얻고 안 믿으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계시는 그 상태에서 지금 존재하는 이 모든 물리적인 세상과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시편 33편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요한복음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전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창조되었다. 즉 말씀이신 분이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을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말씀을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말이 내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질되고 왜곡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것이 아들이시며 인격이신데 그 말을 종속된 어떤 우리가 말을 많이 바꾸는 그런 식으로 쓰시는 종속적인 도구가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협력적인 주체, 이런 좀 어려운 제가 신학적인 표현을 빌려올 수밖에 없는데, 즉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이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지만 곧 누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잠언 8장을 한 번 더 인용할 수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지혜를 생각하며 읽어도 은혜가 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읽어도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은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은 선명하게 선언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by him, through him, for him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고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죠.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니까.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창조되고 지어진 것 중에 단 한 가지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서열의 천사에서부터 지극히 미천하고 낮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도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극악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까지 속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직 말씀으로 하신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충분하고도 넘치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세움받으신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지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놀라운 선언을 마음에 품고 특별히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한정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셔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부름받은 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을 누린 자로서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엄청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